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00% 다른 옷 180도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실생활과 보다 밀착된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첫 문제 1번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풍적인 측면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은 성품적인 측면들로서 버려야 할 것이고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행실적인 측면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건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9절에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성, 이것을 성품적인 측면에서 5가지, 행위적인 측면에서 5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두 범주, 이 두 범주의 죄에 대해서 성도의 이 대처 방안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5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이라, 이렇게 죽이라. 그리고 8절에서는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9절에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은 단호하게 일거에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 자, 그런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5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말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죄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을 가리켜서는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그 탐심, 이거야말로 죄악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하나님 대신에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데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또는 명예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이 커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만드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죽이라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위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해요. 벗어버리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몸을 깨끗이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수하고 발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 때 이것은 날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언급되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인의 관계 속에서 분함, 마음속에 막 분함이 일어나요. 품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막 분함과 노여움이 품게 되면은 뭘 가지게 되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그 입으로 막 다른 사람을 부끄러운 말로, 거짓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발견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벗어버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의인의 신분을 내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는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어떤 존재적인 변화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건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영적인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들에게는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성장과 성숙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는,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야 할 이유를, 떠나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성숙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이 형상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목표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본성을 지닌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된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알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들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전에 땅의 것 가운데 살 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서 늘 능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이전에 성도들이 사망으로 이끄는 죄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침잠해서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습관적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5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옛사람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나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했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죄와 부단히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생된 순간 그 신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의인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 성도는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덧입게 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명이 아직 처음부터 성도를 완전하게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생명이 성도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여전히 그 안에 한쪽 편에서는 옛사람의 행위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와 습관을 부단히 벗어버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죄악된 행위와 습관을 부단히 벗어버리는 이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죽여라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벗어버려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7절에 전에라는 단어와 8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묵상할 때 뭘 느낍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자들은 실상 살았다고는 하지만 다 죽은 자였어요. 병든 자였어요. 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고침을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실상 죽은 자들이 입고 있던 수의이거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입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해지고 새 생명을 찾은 우리는 과거에 입고 있었던 수의, 환자복 이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눈먼 소경이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고 문둥병자와 같이 추한 영으로 살던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흑암 속에 누워있던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었어요. 치료하시는 광선을 통해서 온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부활의 영생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입었던 그 수의와 환자복은 벗어던지고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여전히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거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몸은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삶의 그런 과거의 낡은 습관, 죄된 행실 이런 걸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뭐가 되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는 나왔는데 그대로 그냥 수의를 입고 걸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복을 그대로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낡은 과거의 습관과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라도 우리는 속히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자가 수치를 면하는 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인터넷 기사 클릭하지 않기,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지 않기, 남 헐뜯지 않기 등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하나씩 벗어버립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제 육체를 복종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